3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새로운 한 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상의 한 주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생명 살리는 그 복음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새벽 종교 지도자들의 그 뜰에서 불법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이루어진 종교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율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종교 재판을 마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때도 바로 새벽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총독에게 끌려간 예수님의 모습의 그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28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온 그 시간이 새벽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부조리합니다. 심지어 불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뭐에 쫓기듯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이른 새벽에 끌고 갔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 도착한 예수님, 이때로부터 빌라도는 3번의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3번의 신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민낯, 그 세상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본성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문은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는 장면 28절부터 32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신문에 보면 빌라도가 관정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직접 나가서 묻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는 무슨 죄목으로 이렇게 다급하게 예수라는 사람을 고발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왜 관정 밖으로 나갔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들은 유월절 큰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이방인인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유월절 빵을 먹고 싶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부조리가 나오죠.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 정결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하는 행동들은 불법 투성입니다. 심야에 행했던 그 종교 재판도 불법이고, 이른 새벽에 총독에게 나온 이것도 불법이고,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18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을 거들먹거리지만 하는 행동은 온통 불법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세상의 본질 하나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세상은 혼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진리와 종교의 차이예요. 종교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도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서슴없이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 아래 부조리들을 쌓아갑니다. 혼돈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들을 합니까? 악한 행동들을 합니다. 혼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고집대로 결정합니다. 죄목을 묻는 빌라도에게 그들이 하는 대답은요, 시원치 않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악을 행했단 말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여러분, 재판 앞에 끌고 왔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일 권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정한 거예요. 혼돈하고 일치되지 않고 그 안에 악이 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들의 고집과 편견대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말씀과 진리는 도통 아무것도 없습니다. 32절에 봅시다. 32절에 보니까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들은 그들의 편견과 악을 쫓아서 행했지만 결국은 이들의 이런 잘못된 결정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징검다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석해주고 있죠. 두 번째 이어지는 신문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33절서부터 38절까지 내용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본문에 집중해 보시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무엇을 하였느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유대인의 왕이 맞는데 내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다른 곳에 있다라고 빌라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대화와 신문 가운데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 같지 않아요. 계속 대화가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한 번 더 묻고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절
이 두 번째 신문을 마무리하는 빌라도의 질문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의 두 번째 단락에서 빌라도는 4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다면 네가 왕이 아니냐? 끝으로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란 말이냐? 총독이 죄인을 신문하고 있는데 이 결정권자인 총독은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다운 진실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을 통해서 공허한 텅 빈 세상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권세가 있는 것 같고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리도 모르고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세 번째 신문은 39절 이하부터 40절까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38절 이하부터 이 말을 하고 라고 나오는 본문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세 번째 신문은 이 빌라도가 고소하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또한 고소 대상자였던 예수님도 아니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몰려온 군중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에요. 군중들에게 가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어봤는데 죄를 못 찾겠다. 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으니 이렇게 합의하기로 하자.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나. 내가 이때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추앙했던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한다. 여기서 뜻밖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백성들은 예수, 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예수가 아니라 뜻밖의 그들이 풀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강도 바라바였습니다. 이 세 번째 대화, 세 번째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와서, 진리가 와서 말을 해줬지만 도대체 빛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군중과 무리의 수군거림과 군중들이 하는 말에 끌려가서 결정하고 마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 왕이라고 주장했고 3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가르쳤던 예수님을 마지막에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했던 세 가지 신문은 이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혼돈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부조리해요.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공허하다는 것도 알게 돼요. 진리도 모르고 되어지는 일도 모르고 그 앞에 있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백성들과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들이 예수, 그들이 메시아라고 알았던,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았던 그 예수를 마지막에 군중들의 환호성과 군중들의 그 폭동과 같은 그 분노 때문에 십자가에 내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를 내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서 순간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정말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명한 구절이지만 그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땅은 어떻다고요? 혼돈하다고요. 땅은 어떻다고요? 공허하다고요. 땅은 흑암, 어두움이 깊은 곳까지 스며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고난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금요일 새벽, 이 세상의 진면목, 본성을 다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땅은 본질상, 이 땅은 본질상 혼돈한 곳입니다. 이 땅은 본질상 공허한 곳입니다. 이 땅은 본질상 어두운 곳입니다. 이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 한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제자는 체포되실 때 도망갔고, 어떤 제자는 무서워서 숨어 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공허와 혼돈과 어둠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 서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는지 분별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군중들에 서지 마십시오. 종교 지도자들 곁에 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무지했던 빌라도의 곁에 서지 마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 곁에 서시고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이겨내는 빛의 자녀로 생명 살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의 민낯,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이 이른 새벽 빌라도의 관정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안에도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혼돈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빌라도와 같은 무지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들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주님, 빛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진리를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도의 관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본성과 민낯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빌라도의 공허한 길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군중들의 무지하고 어두운 결정에 묶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을 쫓아 예수님을 쫓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서신 빌라도의 관정은 이 세상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돈한 종교인의 길도 아니요 무지한 세상 총독의 길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다수결에 따라서 거짓과 악을 결정하는 무지의 길, 어둠의 길도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 생명의 길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